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3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또는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누가복음 8번째 시간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와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주여 구원을 받는 사람이 적습니까? 듣고 보니 우리도 좀 궁금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많을까 적을까?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은 이것이 매우 큰 관심사였다고 합니다. 대부분 유대인들은 아주 소수의 뻔뻔한 죄인들을 제외하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지배적이었다고 합니다. 예수님, 구원받을 사람이 적습니까? 한국 교회에는 구원받을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궁금해요. 저는 목사님들 중에 구원받을 사람이 많을까 적을까 이것도 궁금해요. 장로님들 중에는 구원받을 사람이 많을까 적을까 궁금해요. 어떤 사람이 우리도 궁금한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께 물었어요. 주여 구원받는 자가 적으니까? 예수님 대답이 뭐예요?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 찾는 자가 많아. 구원받는 자가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많다는 것도 아니고 적다는 것도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가 많은지 적은지에 신경 쓰지 말고 너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힘쓰라는 거예요. 이런 걸 우문현답이라고 해요. 구원받은 사람이 많은지 적은지 그것을 아는데 힘쓸 필요가 없어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은지 적은지 그거 아는데 힘쓸 자원을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데 힘쓰라는 거예요. 그런데 특이하게 원문으로 보면 이 힘쓰라는 단어가 노력하고 애쓰다는 뜻이 아니에요. 문맥적으로는 힘쓰다, 노력하다, 애쓰다가 맞는데 직역하면 싸우다예요. 특이한 단어가 쓰였어요. 이 단어는 전쟁터에서 싸우는 거예요. 운동선수들이 쓰기도 하죠. 운동 경기나 전쟁에서 싸워 승리해야 된다는 의미예요. 예컨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사도 바울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여기서 싸움이라는 말은 아곤이라는 말이고요. 싸우고라는 말은 아고니조마이예요. 사투리 같은데요. 동사 어미예요. 아고니조마이 싸우다. 이 단어를 써놨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싸워라.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고 노력하라는 다른 단어들이 많은데 보통 이 단어 안 쓰거든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싸우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이 많은지 적은지 그런데 시간 낭비하지 말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그런 말씀을 하면서 어떤 개념을 추가시킨 거냐면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목숨 걸고 싸워서 승리해야 된다는 의미를 추가시킨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데는 많은 적군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그렇게 힘써야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못하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예요. 대학에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못하느냐 중요한 문제죠. 아이들이 인생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줘요? 그러나 대학의 문은 들어가지 못해도 죽지는 않아요. 명문대학에 나온 사람들보다 대학에 다니지 못했지만 행복하고 바르게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회사의 문에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못하느냐 매우 중요하죠. 하지만 회사에 들어가지 못하고 입사에 실패했다고 해서 인생이 죽거나 망한 건 아니에요. 인생에 다른 선택을 하면 돼요. 그러나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못하느냐 하는 건 매우 중요한 문제예요. 왜요? 이 세상이 끝이 아니니까요. 이 세상이 끝이라면 저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면 이 세상에서 행복하고 바르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것도 그 다음 생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 아니겠어요? 아무리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았다 할지라도 좁은 문으로,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다음 생이 망한 거잖아요. 이 세상에서 성공적으로 살았는데, 사람들이 볼 때는 지혜롭게 살았는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산다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어리석은 사람이죠.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많은지 적은지 그런 데 신경 쓰지 말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힘쓰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구해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래요. 왜 그럴까요? 24절 다시 그 다음 보세요. 이 구한다라는 동사가 미래 형태예요. 그러니까 과거나 현재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미래에, 그날 많은 사람들이 그 문으로 들어가기를 구해도, 미래형이에요. 구한다는 게. 들어가지 못할 자가 많을 거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구할 거예요. 그런데 들어가지 못할 거예요. 왜 그 문으로 들어가지 못할까요? 25절이요. 문이 닫혔기 때문이에요.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문이 닫혔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열어달라고 구해도 들어가지 못할 자가 많을 거다. 이 집주인이 누굴까요? 26절 보세요. 주여, 우리가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님은 우리에게 길거리에서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럼 집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이 구원의 문을 닫으신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천국 문의 주인이 부처님이면 우리 망한 거예요. 구원의 문의 주인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문을 닫았기 때문에 열 수 없는 거예요. 25절부터 보시면 이 구원의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못할 경우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예수님은 세 가지로 이야기해 주셨어요. 첫째, 25절 다시 보시죠.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리니. 애원할 거예요. 손바닥에 멍이 들도록 문을 두드릴 거예요. 열어달라고, 주님 좀 열어달라고. 지금 이 세상에 살 때는 거들먹거리죠.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네가 가봤냐고. 뭐 지옥에 있으면 내 친구들 거기 더 많을걸? 거기가 더 재밌을 것 같은데? 있으면 가지 뭐. 지금은 거들먹거릴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때 너희가 밖에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주여 열어주소서 애원을 할 거다. 그러나 집주인은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예수님이 지식적으로 모른다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냉정하게 거절하신다는 뜻이에요. 난 너희 모른다. 두 번째, 26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습니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그날에 문을 두드리면서 열어달라고 애원을 해도 안 될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애원을 해도 안 될 거라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먹고 마시지 않았습니까? 그때 오병이어 할 때 제가 뛰어다니면서 먹고 마시지 않았습니까? 길거리에서 예수님께서 말씀 가르쳐 주실 때 제가 앞자리에 앉아서 듣지 않았습니까? 나 예수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안 될 거다. 주님, 우리 아빠가 목사입니다. 우리 아버지 장로님입니다. 우리 엄마가 새벽마다 나가서 기도하신 권사님입니다. 나 예수님 잘 알고 있습니다. 안 될 거다. 신학 박사입니다. 나는 목사입니다. 안 될 거다. 나는 너희를 모른다고 할 거다.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 악한 게 뭘까요? 예수님에게 가장 악한 짓이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3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부모에게 가장 못된 아들은 어떤 아들이에요? 용돈 안 주고 선물 안 사주는 아들, 딸이 아니에요. 부모 앞에서 죽는 아들, 부모 앞에서 망하는 자식이 가장 가슴 아픈 아들이에요. 부모한테 뭘 잘해주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잘 살면 돼요. 부모가 바라는 거 그것뿐이에요. 행복하게 잘 살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한테 뭘 안 해서가 아니에요.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 예수님 믿지 않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주셨는데 믿지 않는 악심을 품고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것, 그래서 지옥의 길로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에게 가장 악한 것. 부모 앞에 가장 못된 자식이 망하고 죽는 자식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가장 악한 사람은 망하고 죽는 사람이에요. 행악을 행하는 모든 악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희를 모른다. 주님을 안다고 그렇게 애원을 해도 안 연질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 28절에서 30절 같이 읽지요. 시작.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선지자 조상들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걸 볼 거예요. 그리고 동서남북으로부터 많이 와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대답하신 거예요. 주여 구원받은 자가 적으니까? 답은 뭐예요? 적어요? 많아요? 많아요. 동서남북으로부터 많은 사람이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할 거예요. 2000년 동안 들어갔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천국 문을 열고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있을 거예요. 많아요. 그런데 밖에서 쫓겨날 때 천국 문을 본다는 거잖아요. 내가 무시했던 우리 직원은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있네요. 내가 멸시했던 내 친구는, 별 볼 일 없이 사는 것 같았던 내 이웃은, 직장 동료는 다 천국에 있는 거잖아요. 그걸 보게 될 거라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거라고. 그때는 거만 떨면서 하나님 앞에서 지옥 있으면 가지 뭐, 이러지 못할 거예요. 슬프게 울 거예요. 그리고 이를 갈게 될 거예요. 내가 왜 믿지 않았을까? 자신을 향해서 이를 갈면서 슬피 울면서 손에 멍이 들도록 문을 두드리면서 주님 열어달라고, 나에게도 열어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네가 힘써야 될 게 이거다. 구원받은 자가 적은지 많은지 그거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들어가는 게 중요한 거다. 들어가지 않으면 나중에는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두드리면서 애원을 해도 열리지 않을 것이다. 나를 안다고 간청을 해도 나는 너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천국의 잔치에 많은 사람들이 동서남북에서부터 유대인뿐 아니라 많은 이방인들이 그 잔치에 참여하는 것을 보게 될 때 너는 밖에 쫓겨나서 슬피 울면서 이를 가는 날이 올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경고예요. 어떻게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24절 다시 보시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그랬어요. 문들이 아니에요. 단수예요. 문 하나예요. 자꾸 목사님들 중에 이상한 소리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구원의 문은 하나뿐이에요. 여러 개의 문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에서 4장 12절이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저도 구원의 길이, 구원의 문이 많다고 말하면 좋겠어요. 제 생각대로 한다면 저는 여러 개 있다고 가르칠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구원의 문은, 좁은 문은 하나뿐이다. 그 문이 여러 개가 있는데 뭐하러 순교당하면서 선교를 해요? 구원의 문이 많이 있는데 뭐하러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벌거벗고 죽임을 당하세요? 그냥 착하게 살고 종교대로 양심껏 살라고 가르치면, 그런 것들이 다 구원의 문이라면 그렇게 살도록 하지.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냔 말이에요.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 모든 12제자는 순교당했어요. 산채로 껍질 벗겨서 죽였고,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X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기도 하고, 칼로 목이 달아나서 죽이기도 하고. 구원의 문이 여러 개면 뭐하러 제자들이 순교를 당하도록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좁은 문은 한 개예요. 다른 문이 없어요. 근데 문이 한 개인 줄은 알겠는데 왜 좁은 문일까요? 좀 그 문 좀 넓게 열어두시지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천국문 들어가는 걸 별로 원치 않으셨나요? 그래서 일부러 조그맣게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누가복음 13장 32절 보세요. 12장 32절이요. 시작.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예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느니라. 하나님 뭘 원하세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주시는 게 싫어서 인색하신 분이셔서 좁은 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주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아버지라고 그랬잖아요. 어머니 같다고 그랬잖아요. 부모는 자식이 좋은 나라 가는 것을 기뻐하죠. 원하죠. 하나님도 똑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좁은 문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왜 구원받는 문이 좁은 문이에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이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 넓은 문이 있어요. 그 길이 왜 넓은 문일까요?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아서 넓은 문이에요. 그러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구원의 문은 왜 좁은 문일까요? 찾는 사람이 적어요. 찾는 사람도 많지 않은데 뭐하러 문을 크게 만들어요? 협착해요. 협착이라는 단어는 좁고 좁다는 뜻이에요. 좁을 협, 좁을 착. 원문도 똑같아요. 좁다는 뜻이에요. 구원의 문은 좁아요. 왜 좁으냐면 험해요. 왜 험하냐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문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찾는 문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원하는 넓고 평평한 좋은 길은 어떤 문일까요? 멸망의 길로 들어가는 자들이 많이 있는 넓은 문, 크고 좋은 문, 사람들의 자존심을 꺾지 않는 문,
인간은 교만해요. 그래서 천국에 갈 때도 내가 뭔가를 하고 가길 원해요. 그래서 넓은 문은, 가장 넓은 문이 이런 거예요. 이 세상에서 착하게 살면 천국에 가고 악하게 살면 지옥에 간다. 이것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가장 큰 문이에요.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는 문. 착하게 살았으니까 천국 가고 악하게 살았으니 지옥 가겠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있다면. 근데 그 길은 멸망의 문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문은 좁은 문이에요. 사람들이 싫어하는 문이에요. 야, 그게 말이 돼? 착하게 살아도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고, 아무리 못되게 살던 놈도 예수 믿고 회개하고 죽기 전에 그렇게 예수 믿으면 천국에 가? 네. 사람들이 그래서 싫어해요. 십자가의 도는 미련해 보여요. 아니, 우리가 십자가에 달아서 사형시킨 사형수가 인류의 구원자야? 뭘 구원했어? 구원자가 와서 죽었어, 벌거벗고? 에이, 무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사형을 당하고 죄짓고 죽어? 메시아가 왔다 갔는데 뭐가 달라졌어? 세상이 뭐가 달라졌냐고. 십자가의 말씀은 미련해 보여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문이 아니에요. 좁은 문이에요. 작고 초라한 문이에요. 크고 화려한 문이 아니에요. 그래서 부담 없이 들어갈 수 있어요. 죄인들도. 무식해도 들어갈 수 있고 가난해도 들어갈 수 있고 죄인들도 들어갈 수 있는 좁은 문이에요. 초라한 문이에요. 그런데 그 좁은 문을 들어가고 나면 동서남북으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즐기고 있는 분이에요. 찾는 이가 작아서 좁은 문이에요. 사람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좁은 문이에요. 좋아하는 문이 아니에요. 이 문은 무엇일까요? 좁은 문. 구원을 얻는 좁은 문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0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는 문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문이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누구를 통해서 들어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문으로 들어가면 구원을 받아요. 예수님의 문으로 들어가며 나오며 양식을 얻어요. 생명을 얻지요. 왜 예수님이 구원의 문이에요? 왜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면 구원을 받아요? 그 다음 10절부터 15절 보세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 하려고 오죠. 도둑이 왜 오겠어요? 도둑질 하러 오지. 그럼 예수님은 왜 왔어요? 세상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양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의 문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양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한 선한 목자로 오신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도 아니고 양도 제 양이 아니니 일이나 호랑이나 사자나 맹수가 오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면 맹수들이 그 양을 잡아먹고 해치고 뜯어먹겠죠. 그 다음이요. 달아나는 이유는 싹꾼이니까, 자기 양이 아니니까. 그러나 예수님에게 우리는 싹꾼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싹꾼이 아니에요. 좋은 목자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 양이니까. 예수님이 왜 선한 목자인가? 두 가지로 대답해요. 첫째, 양을 잘 알기 때문에. 얼마만큼 잘 알아요? 아버지가 아들을 아는 것처럼. 성부, 성자 간에 모르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은 우리를 알아요. 얘가 암컷인가 수컷인가 양을 이 정도로 안다고 하지 않아요. 양의 마음을 알고 양의 사정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잘 알고 계셔요. 우리가 어떤 상황인지를 알아요. 그래서 오셨어요. 예수님은 왜 선한 목자인가? 저와 여러분의 형편을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주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 가슴이 뭉클뭉클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의 삶의 무게가 느껴지니까 기도 제목만 봐도 얼마나 힘드실까? 얼마나 간절할까? 예수님이 우리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삶의 형편을 아신다는 거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혼자 눈물 흘리면서 답답해하는 그 양을 안다고요. 양의 형편과 처지를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선한 목자에게 가야 돼요. 두 번째, 예수님이 좋은 목자인 이유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 때문이에요. 죄와 사망의 권세, 이리와 늑대와 사자와 호랑이와 같은 맹수들에게 잡아먹힐 것 같은 우리 양떼들에게 생명을 주시러 오신 분은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기 때문에 좋은 목자예요. 나는 선한 목자라고, 나는 싹군 목자하고 다르다고. 선한 목자는 양들을 알고 그 양들의 형편과 처지와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생명을 바친다. 이게 무슨 노래 후렴구처럼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를 반복하고 계셔요. 그래서 주님은 구원의 문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생명의 문이 될 수 있는가? 양을 위해서 생명을 바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구원의 문이에요. 오늘 본문 22절, 23절을 다시 보세요.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예수께서 각성 각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신다는 말씀으로 시작해요.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질문을 던졌어요. 구원받는 사람이 많습니까? 이미 누가는 대답한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어떻게?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여행 중이잖아요. 예루살렘에 가면 뭐 하셔요? 십자가에 죽으셔요. 예수님은 지금 죽으러 가시는 중이에요. 십자가를 향해 여행하시던 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어떤 게 좁은 문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방법이에요. 제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24절을 연구하면서 누가가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썼거든요. 그래서 누가행전이라고 그래요. 누가행전에 힘쓰거나 애쓰거나 노력하라는 그런 의미를 아고니조마이, 싸우다라는 단어로 쓴 적이 또 있는가를 찾아봤어요. 그래서 성경 프로그램들을 검색하고 1장부터 뒤졌는데 힘쓰다라는 말이 누가행전에 14번 나와요. 그리고 비슷한 의미인 애쓰다라는 표현이 3번 나와요. 노력한다고 번역된 말은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래서 같은 의미 17개를 한 구절씩 뒤져봤어요. 힘쓰다거나 애쓰다라고 번역된 단어를 찾아봤더니 다 다른 단어예요. 그런데 딱 2번 아고니조마이가 쓰였어요. 하나는 오늘 본문 13장 2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여기서 싸우라고 말했고, 또 하나는 22장 44절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께서 땀방울에 핏방울이 들어갈 만큼 애써서 힘써 기도하실 때 이 힘쓰다가 싸우다예요. 아고니조마이, 똑같은 단어예요. 그리고 깜짝 놀랐어요. 누가는 2번 반복해서 의미는 힘쓰고 애쓰라는 뜻이에요. 노력하라는 의미인데 싸우다라고 번역한 걸 아고니조마이를 2번 써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좁은 문으로, 구원의 문, 천국의 문으로 들어가려면 2번 승리해야 돼요. 전쟁이 2개예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전쟁이에요. 22장 44절은 예수님의 승리예요. 예수님의 싸움이에요. 13장 24절은 우리들의 싸움이에요. 이겨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죽으시는 것이 두려워서 모세혈관 터져가면서 기도하신 게 아니에요. 싸우며 애써 기도하셨다라고 직역한다면 예수님은 지금 인류 구원을 위해서 결전을 앞두고 싸우고 있는 중이에요. 겟세마네에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이겨야 될 승리를 앞두고 예수님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결전을 앞두고 최후의 결판에 나는 전쟁을, 승부를 결정짓는 싸움을 앞두고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모세혈관 터져가면서 기도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천국문을 지금 우리에게 활짝 열어주신 거예요. 좁은 문이 열렸어요. 예수님이 승리하지 못하셨다면 그 문은 열리지 않았겠죠. 예수님은 모든 적들을 물리치고 좁은 문을 열어놓기 위해서 승리하셨어요.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 있었던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짐을 대신 지심으로써 죄와 사망의 권세를 멸망시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의 문이에요. 천국 문을 예수님이 열어주실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가셔서 예수님은 승리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이제 뭐만 하면 돼요? 우리만 승리하면 돼요. 예수님은 승리하셨으니까 이제 우리가 승리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방해하는 믿음을 흔들어 놓는 게 너무나 많을 거예요. 집에서도 회사에서도 교회에서도 시험에 들고 여러분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일들이 너무나 많을 거예요.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의지해서 좁은 문을 향해서 들어가기를, 승리하며 힘쓰기를 원합니다. 들어가야 돼요. 우리 교회 초창기 형제 자매들은 다 아는데,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청년들을 데리고 필리핀 민다나오라는 섬에 전도하러 갔어요. 한 20여 년 전이죠. 사역이 마쳤어요. 이제 내일 한국으로 돌아오는 날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권들 잘 챙겨 그랬어요. 그리고 제 가방에 제 여권을 찾는데 제 거가 없는 거예요. 조사해보니 다른 형제 자매들 여권은 다 있는데 제 것만 여권이 없어요. 그래도 저는 안심했어요. 왜냐하면 혹시 여권을 분실할 경우를 대비해서 복사해 놨었어요. 우리 모두 다. 그래서 여권을 복사해 갔으니까 요거 보면 한국에 올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선교사님이 큰일 났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복사 여권으로는. 그래서 그 밤에 경찰서에 갔어요. 민다나오 경찰서에 갔더니 해줄 수 있는 게 없대요. 그래서 마닐라로 비행기 타고 오고 그 다음날 이제 들어가는데, 지금은 어쩐지 모르겠는데 그때 공항에 아예 그 청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경찰들이 지키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쭉 줄을 서서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외국으로 비행기 타고 나오려고. 저도 우리 팀 멤버들 중에 뒤에 서서 딱 보여줬는데 모든 사람이 다 안으로 들어가는데 총을 들고 있는 경찰이 제 거를 보고 저는 못 들어간다고 딱 막았어요. 그래서 제가 막 설명했어요. 나는 잃어버렸는데 저 팀에 내가 전도사라고 이 여권이라고 복사본을 보여주면서 들어가라고 딱 두 글자로, 나는 되도 않는 영어를 길게 설명했는데 되는 영어 두 글자로 대답했어요. No sir. 그래서 제가 또 막 설명했어요. 나는 교회에서 왔고 어디에서 있었고 내 얼굴을 봐라. 어디를 봐서 내가 필리핀 사람이냐, 나 한국 사람이다고. 듣고 있다가 No sir. 노만 쓰지 말고 예수도 좀 써봐라 하면서 막 설명을 해도 No sir.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다른 경찰 다른 줄에 또 섰어요. 맨 뒤에 조마조마하면서. 못 들어간다고 생각 안 했어요. 확신하면서 줄을 서서 했는데 그 경찰도 똑같아요. 그걸 보더니 No sir. 못 들어가요. 그런데 유리문이니까 그 안에 들어있는 우리 멤버들은 다 보이는 거예요. 제가 오늘 본문을 미리 한번 경험했잖아요. 미치고 환장해요. 다 한국에 돌아가는데, 다 가족에게 돌아가고, 다 아무 문제 없이 당연하다는 듯이 비행기 타고 한국에 오는데 저 혼자만 못 들어가는 거예요. 제 아내는 공항에 저 데리러 왔다가 빈 가방만 가지고 갔잖아요. No sir. 혼자 마닐라에 남았어요. 어떻게 해야 올 수 있겠어요? 여권은 다시 만들어야 돼요. 한국 대사관에 매일 가서 졸랐는데도 일주일이 걸렸어요. 임시 여권을 만들어주는데. 이제 떨리는 거예요. 이걸로 또 뭐가 잘못돼서 못 갈까 봐. 줄 서가지고 보여줬더니 아무 문제 없이 당연하다는 듯이 들어가래요. 제가 물었어요. 나 들어가도 되냐고. Yes sir. 시간이 좀 남았어요. 그래서 다시 나와가지고 다른 줄에 또 섰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보여주면서 나 들어가도 되냐고 그랬더니 Yes sir. 그리고 놀았어요. 왔다 갔다 하면서. 너무 신기한 거예요. 몇 번 왔다 갔다 했어요, 제가.
아, 그래서 패스포트구나. 여권을. 패스포트가 없으면 에어포트에 패스가 안 돼서 패스포트구나. 공항에 들어가질 못해요. 패스가 안 돼요. 이거 확인해야 돼요. 들어갈 수 있다고 착하게 살았으니, 양심껏 살았으니, 내가 뭐 사람을 죽였어, 뭐를 했어, 그냥 가겠지. 확신으로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싸워서 승리해야 돼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성경을 보세요. 그 문이 어떤 문인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려고, 천국문을 열어주시려고 아낌없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호소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자기 맘대로 살다가 그 앞에 가서야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할 자가 많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면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면서 열어달라고, 내가 주님 잘한다고, 나 교회 집사였다고, 나 목사였다고, 모든 행악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희를 모른다. 외국의 성경학자들이 한국교회 성도들을 염려하는 게 있어요. 성경을 잘 아니까 한국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위험한데,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한국교회 성도들의 신앙 중에 잘못된 게 하나 있어요. 이걸 해병대식 믿음이라고 그래요. 한 번 해병대는 영원한 해병대라고, 한국교회 성도들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 줄로 착각해요. 디모데전서 6장 12절 보세요. 같이요?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해. 디모데가 누구예요? 목회자요, 선교사예요.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미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목회자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저 싸움도 아고니조마이에요. 싸워서 이겨야 들어가요. 영생을 취하라. 고린도전서 9장 27절이요.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건 바울 얘기예요. 바울이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한 후에 내가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서. 바울이 누구예요? 선교사예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바울은 거들먹거리지 않았어요.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켜서. 전도하다 보면 나 옛날에 청년회장이었다고, 나 옛날에 방언도 했다고, 나 옛날에 교회 집사였다고, 진짜 열심히 봉사도 했다고, 지금은요? 안 다닌다고, 내 하나님 버렸다고. 그분이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버린 거예요.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교만하고 자기 맘대로 살아가면서.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다짐하고 결심한다고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 은혜예요. 바울이라고 할지라도, 수많은 사람에게 전파한 사람, 선교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바울을 버리시면 바울이 무슨 수로 믿음을 지키겠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행위 구원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선물로 구원받아요. 그런데 그렇게 구원받았으면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야죠.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신분을 유지해야죠. 믿음을 지켜야죠. 홍해를 건넜어요. 종살이에서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천국에 갈 때까지, 가나안 땅 갈 때까지 그 믿음을 지켜야죠. 근데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하고 자기 멋대로 불순종하고 살면서 다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 20살 이상의 노년들은 다 죽었잖아요. 광야에서.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이게 경고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는 천국 백성 되었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유지해 나가야죠. 천국 백성답게 살아야죠.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만 또 못해가지고, 예수 믿는 정치인은 달라야죠. 예수 믿는 경제인은 달라야죠. 예수 믿는 선생님은 달라야 되고, 예수 믿는 회사원은 달라야죠.
의로워야죠. 정직해야죠. 그리고 긍휼과 스프랑크나가 있어야죠. 믿자마자 그렇게 변화되진 않겠지만 점점 그렇게 하나님 백성답게 변화돼야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나 겸손해야죠. 바울처럼 말이에요.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데 교회에서 목사들이 왕노릇해요. 교회에서 왕노릇하고 자기 마음대로. 그래서 불안해요. 외국의 성경학자들이 한국교회 성도들을 불안하게 여겨요. 잘못된 신학에 빠져 있어서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인 것처럼. 맞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그런데 전제가 있어요. 믿음을 지켜야 돼요. 바울처럼 디모데처럼 영생을 치워야 되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데 싸워야 돼. 한 번 들어가기가 어려워서가 아니에요. 들어가고 난 후에 예수 믿는 게 뭐가 어려워요. 그런데 그 믿음을 지키는 거 많은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사탄은 할 수만 있으면 우리의 믿음을 영적으로 침체시켜서 빠뜨리고 믿음 사라지고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고 멀어지게 하려고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노리고 있잖아요. 두 부류의 인생이 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인생, 그리고 밖으로 쫓겨나는 인생. 제3의 길이 없어요. 저의 목회의 목표, 뜨인돌교회 성도들을 모두 다 천국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뭘 바라겠어요, 제가. 날마다 기도해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바르게 성경을 가르쳐서 바른 믿음 심어주고 한 사람도 빠뜨리지 않고 천국으로 데리고 가는 것. 그거 외에는 소원이 없어요. 우리 교회 식구들, 예수 믿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가족들, 부모 형제들, 친척들 함께 더불어 천국으로 가도록 도와주는 것. 먼저 믿은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백성 되었으니 이제는 사망의 바다에 헤매는 형제 자매들을, 가족들을 이 구원의 방주에 태워서 천국의 항구에 함께 가야 하잖아요. 우리가 뭘 바라겠어요? 부귀 영화를 누리는 거 좋죠. 하나님 많은 지식 주시고 많은 물질 주시고 많은 권력 주시면 그걸로 주의 일 열심히 하면 좋죠. 그럴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기 쉬울 거예요.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다면, 재능을 주신다면 좁은 문으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것. 우리의 남은 사명을 잘 감당하고 주님 앞에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